샬롬. 5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화요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도발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이제 촉발시키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일종의 자신들의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독은 누군가? 사독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참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또 통치 세력이 바뀌어도 정말 탁월한 정치 수단을 활용하여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잠깐 독립국가였던 마카비 시대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딱 5권의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나머지 책들은 성경으로 경전으로 캐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따로 더 부가 설명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수적이었고요. 또 어떤 영적인 현상들, 예언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현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그 대제사장직을 독특한 정치권과의 관계를 가지고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일반 민중들에게는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들만의 리그를 잘 갖고 또 그냥 이렇게 대대로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죠. 평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될까, 그것을 해석하고 부가적인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어떤 영적인 정결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형식주의자들이 되지만 이들이 백성들에게는, 평민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에 까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또 재미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규례대로 아내를 둘째 동생이 이어받았고, 근데 둘째도 죽고 또 셋째도 또 죽고, 이렇게 해서 7째까지 다 이어받긴 했는데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어서 부활한다면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갖고 있는 권위, 기득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혈연의 관계나 이런 것을 초월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문현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나름 정통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조문과 어떠한 신조, 또 어떠한 규정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어떤 이제 교조주의자들이 생겨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교조를 더 강조하는, 신조를 더 강조하는 일들,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 준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왜요?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도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으면 그냥 현세거든요.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막 살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부활이 없으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영생을 소유함과 동시에 우리의 현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내고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나 불가능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부활 신앙에 서 있는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기를 소망하고, 또 날마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쌓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빛을
또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